하나님 말씀, 자,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안식일과 주일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31장 한 장도 안 빼고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3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31장은 큰 요지를 말하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근데 오늘은 31장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주고 31장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성막을 지어라. 지금같이 뭐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천막을 하나님이 옮겨 그러면 옮겨가야 돼요. 그것도 사인을 딱 2가지로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인을 하죠.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이제 우리 실생들 고생 많이 했는데 35도만 올라가도 일을 못 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45도에서 50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를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느냐 사느냐에 하루하루 삶이.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렵네, 무엇이 어렵네, 뭐 죽겠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을까? 거꾸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설립하게 되고 지금 미국과 나란히 세력을 같이 가고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팩트를 보라 그 말이에요. 팩트를. 이게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럴까? 몇 번 제가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센치로 재봐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 합한 땅덩어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소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곡방기 끼잖아요. 전쟁 어쩌고 저쩌고 이란 거들어주려다가 객소리 못 하잖아요. 포탄 한 방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말. 이게 꼭 미국의 위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런 힘이 생기냐? 천만에.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이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선민은. 그게 놀랍다라는 거죠.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로 피신 가는 게 아니라 저 어린아이 학생들까지 학업을 학교에 그만두고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칼자루를 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군부대에 충실해야 되는데 도저히 하고 있는 저 정치 꼬락상이들 보니까 안 되겠다. 스파르타식으로 내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처음 딱 됐을 때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 역할이었어요. 그게 3일권 4일권 걸어서 차를 타면 그렇게 힘든 여정이지만 그 도로 안을 딱 뚫으니까 6시간 왔다 갔다 1일권으로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사도 그렇고 경제력이 성장하려면 도로가 잘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지금 보세요. 큰 예산들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 가만 보면 며칠 전에도 3일 전에도 나오잖아요. 뭐 울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뭐 철도가 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다 7, 8시간 하루권을 1시간, 2시간대로 단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열차를 타고 삥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루에. 그게 정책이, 경제 정책.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31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하나는 그 지어진 성막에서 안식일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고 복지 개념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4.5일 근무하자 그래요. 5일도 더 줄여가지고. 그럼 0.5일 줄여가지고 뭐 할 건데? 지금 놀고 있는 일자리를 더 늘리자는 거예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5일 근무해도 경제가 더 어려워졌지 풍요로워지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걸 어겼어요. 우리가 몇 년 해놓고 보니까 한 첫 달은 막 하루 더 쉬어주니까 놀러도 가고 힐링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도 주일날이면 토요일날이면 이렇게 일찍 나오려고 주차장을 보는데 주일날 아침에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안 나간다는 소리예요. 다 집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교회라도 가고 그러면 3분의 1은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저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는 하루의 휴가가 꿀송이처럼 달죠. 그래서 우리 TV 패러디에 나왔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다음 뭐였어요? 떠나라. 그런 것은 얻는 들어오지 휴가 가라는 거는. 열심히 일할 때 그 꿀송이처럼 하루가 단 거지 매일 실업자로 노는데 뭘 떠나기를 죽는 거지 떠나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31장 우리 담당자님 읽어주세요. 짧으니까 눈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네, 거기까지만 우선. 자, 두 주제예요. 하나는 성막을 만들고 우리가 제사장 옷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이 성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소에서 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일이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라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싫어서 오늘 주일 안 지켜. 그리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어요. 그 쉼이 될까요? 마음의 압박이 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근성으로 읽었구나 그걸 봤어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아이는 3번이나 죽이라고 합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자, 성경에는 3번이 반복될 때 강조라고 그랬어요. 찬송 1장에도 거룩, 거룩, 거룩. 진짜 거룩 그런 말이 없어. 이스라엘은 언어상 3번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3번 반복된다 그러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지금도 중국 같은 데 보면 그 음식 갖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들 직결 처분해 버리잖아요. 10분법 좀 위반했다고 벌금 우리는 뭐 몇백만 원 때리면 그게 고작인데 중국은 사형시켜버려요. 법이 뭔가 잘못됐나? 아니. 먹는 것 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뭐 10억이 넘다 보니까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가 싸다고 김치를 사 먹지만 김치 담는 거 봤어요? 화면에서. 사람이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막 배추를 이기더라고. 응? 오, 그것 본 뒤로는 중국산 배추김치 그러면 그 생각이 먼저. 안 보는 게 이야기야. 보면. 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이해하죠? 군대에서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김장합니까? 장화 신고 들어가서 삽으로. 근데 깨끗한 사업이야. 그건 한 번도 안 쓰던 사업. 그러니까 도구로 봐야지. 저걸 들어가서 장화를 가지고 배추를 익으는데 군인들이 맛없다고 안 먹어요? 적게 줘서 못 먹지 그것도. 네. 그런데 내무반에서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하잖아요. 수천 명을 1년 동안 먹여야 되니까 손으로 비벼가지고 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 이 진정한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은 이 말을 하신가, 정말 성도들을 다 죽이라고 이 말을 써놓은 건가. 그럼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구약의 때는 그렇고 지금은 누가 주의를 뭐 한번 교회 안 갔다고 하나님이 죽인가요? 또 누가 우리를 죽인가요? 안 죽네요 목사님.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죽지 않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 끓여보면 알잖아요. 산 미꾸라지를 바켓으로 탁 붓습니다. 단체로 먹이려니까 그것도 팍팍 삶은 다음에 기계로 갈아버리죠. 그리고 지금도 통째 추어탕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징그럽다고. 갈아버리면 뭐 징그럽다는 말 안 하잖아. 없어서 못 먹지.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눈만 뜨면 언제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80년대 산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서 소득은 3,000배 늘어났다고 하는데 60년대에 비해서 우리 느낌은 3,000배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오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올까?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크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이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사람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 만드시잖아요. 1월 성신부터 해가지고 해와 달부터 해서 바다, 그 다음에 육지, 풀부터 초식동물부터 다 순서대로 만드는 다음에 최고의 포유동물, 육식동물을 만들고 그 육식동물을 지 맘대로 살면 안 되니까 호랑이와 코끼리와 이런 것을 다스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호랑이, 코끼리 이름 짓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담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해라. 사명을 줍니다. 동물들에게 이름 짓는 것은 아담이 지었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우리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또 기쁜 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어제 우리 5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의도는 뭘까? 우리 같으면 관리하다가 지치면 지들 알아서 일하고 먹고 살겠지.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관계를 성경에서 계속 푸시하고 계셔요. 나와 너희와의 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10일간 더위가 찾아오니까 수천 명이 죽어가잖아요. 더위. 다른 질병 아니고 덥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3도 5도 올라갔는데 다 죽었는데 만약에 2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죽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면 민감하게 읽을 것 같지만 못 느껴. 왜? 옆에서 걸어가다가 우리 부모님 픽픽 쓰러져서 죽어야 그제서야 이 온열병이 대단한 거네. 우리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10도, 20도가 우리한테 접근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계속해서 에어컨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또 반복되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온도가 올라가고 자동차 많이 생기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 번 더 좋게 살아보자 그래서 전기차가 나오고 전기차도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수소차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10일 전에 아주 경차 중국에서
$99짜리 나르는 차가 나온 거 보셨어요? 영상? 이 중국 놈들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놈이야. 왜?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대만 만들어도 10억 대 만들면 한 대씩 다 줘도 마진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머리 써서 2천만 대 만들어도 1,000만 대가 안 팔려요. 그러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 저들은 하나를 만들면 10억 개가 기본이라고. 백성이 하나씩만 써도. 우리는 기껏 해봤자 1,000만이야. 그러니 애국에서 안 사주고 수입을 안 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걔네가 지금도 트럼프 안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 시진핑 관심 있어가지고 이번에 에펙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잖아요. 거기 먼저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야 지금까지 닦아놓고 지금까지 서로 상부상조 살아왔는데 중국을 등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여러분 국방에서 시키고 지금 실제 쌈막 안에 저 뭐지 여기 다이소 같은 데 보면 1,000원짜리 제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다 일본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써요. 싸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적자인데. 포기한 지 오래예요. 싼 제품 안 만들어요. 다 중국산 아니면 다 그런 데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인간과 인간의 조화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부조화로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 없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님 안식일 주일 당연시 여기는 거야. 어기는 것을. 어색한 거야. 오히려 안식일 말한다는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코피나도록 일하는데 우리가 경제가 회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IMF 거짓말 한번 겪었고 깊이 들어가 보면 불을 켜놓고 잠 못 자고 일하기 시킨 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나서 실업률과 그에 따라 나가는 돈이 천문학적 숫자예요. 여러분 의료대란때 봤잖아요. 한 달 병원 조금 삐그덕삐그덕 돌아가니까 수천억 원이 손해가 되잖아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개발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사는 집부터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아파트, 임대아파트 가면 우리가 중간이에요. 양쪽에 있어요. 좋은 것은 있더라. 맨 가해 집이다 보니까 그 가해 집은 자기 집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보다 바깥에 나와서 쌓아놓은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거든요. 딱 엘리베이터 열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쌓아놓을 수가 없어. 고리상도. 근데 왼쪽 집 보면 하나 둘 쌓아놔도 누가 말아간 사람 없으니까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창고야. 소방시설 때문에 다 틀어놓으라기도 까딱 없어. 불 날라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뭘 의미하냐? 그렇게라도 사니까 옆집에 누가 산지라도 알아요. 마주치면.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옆 사람을 아는가? 안다란 말은 얼굴을 안다는 소리가 아니죠. 10년을 살아도 오픈마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소통의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고 잘 나가다가 창세기 11장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도전하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에 11장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괜히 인간들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물로 다 쓸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너 지금 죄 짓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물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요.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살인죄 저질러 놓은 인간의 답변을 쳐다보세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아벨을 찾습니까? 자기가 살인해서 죽여놓고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다시 대달라는 것이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 제일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무서운 사람이었고 무서울 게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께 보니까 뭐 대통령 뭐 깜빵이 뭐 에어컨이 있냐 없냐 평수가 작네 어쩌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도 대통령이냐고. 오히려 여러분 그 속에 에어컨 있고 그런 데 가두면 뭔 소리 하겠어요. 뭐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에어컨에서 있는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법 앞에 모든 만민이 평등해야 되니까. 누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봐도 하나님 뭐 하루 좀 더 쉬지 않고 좀 하면 서로가 좋지 않아요? 자, 얼마든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잔소리하지 마라. 쉬라면 쉬어.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루 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로울 게 뭐 있냐? 응?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고통스럽게만 보지 마시고 유리한 쪽으로 보라. 그 슈발 책을 읽어보니까 딱 한 줄이 마음에 꽂히더라고. 우리가 슈발처 그러면 저 밀림에 들어가서 막 의사 봉사한 사람만 스캔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기 전에 그 사람 신조를 모르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희망적인 사람은 늘 청색불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늘 마음이 우울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청색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색불, 빨간불을 보면서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녹색불이 까딱까딱 할 때는 왜 사람들이 달립니까? 에? 안 죽으려고 달리는 거예요. 까딱까딱한데도 뭐 세워라 내워라 가면 이게 좀 정신이 돈 사람. 긴장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막상 까딱까딱하고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걸어가서 죽으면 면책특권이에요. 그 사람 보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청색, 노란색, 녹색불을 약속을 해놨잖아. 아니야 나는 빨간불에도 걸어갈 거야. 그러면 나는 죽으려고 들어간 사람밖에 더 되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또 빨간불이든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러고 터벅터벅터벅 걸어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의 고통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벌을 내릴 때도 단숨에 내리지 않아요. 꼭 기회를 줬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노아의 홍수 대로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건설하지 말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의도가 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빌딩이 롯데 저 빌딩 102층인가 빌딩인데 평상시에는 제일 바라보고 저곳에 사는 사람 좋겠다 그러고 근무한 사람 좋겠다 그러지만 북한에서 사이렌이 불면 일바 목표물이 그 빌딩인 걸 몰라요? 그 생각은 안 해보는 거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봤잖아요. 미국의 제일 높은 빌딩 쓰러지러 가는 거. 테러가 중간에 자기 몸과 가서 같이 죽잖아요. 나는 살고 그 빌딩이 무너진 게 아니고. 테러분자들은 그거를 제1방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을 제일 애국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눈을 빌르게 뜨고 세계를 향해서 다 표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건물이 높다고 잘 지어졌다. 반대 세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탑 쌓지 마라 이렇게 해봤자 인간이 안 듣잖아요. 계속 쌓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100층이다 그러면 70층쯤 쌓여졌을 때 자만심이 늘어납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노아 형수 뭐 3배가 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하나님이 그 의도를 보시고 그때쯤 내려오셔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쌓으니까 좋냐?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헐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도 자기 백성인데 죽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70층인데 물 올려 그러면 벽돌이 올라오고 벽돌 그러면 물이 올라오고 언어를 혼잡해버립니다.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바벨탑. 혼잡의 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깊이 바라보면 불통에 있는 거예요. 정치 불통, 대통령과 국민의 불통, 경제 소비자들과 그 내놓는 사람과 불통 다 망하는 거야. 그런 기업들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나 삐삐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러면 그 미친놈이지. 삐삐도 필요하지만 삐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중소개발이고 뭔 개발이고 한다고 그것을 모르고 개발하면 개발해 놓으니까 어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기업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조화를 이루었고 그 부조화는 뭐예요? 불통으로 이어진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겁주려고 니들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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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싫어서가 아니었죠. 아담한테도 기회를 줬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줬고 그때 만약에 성경상에서 하나님 내가 욕심이 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다가
동생 것은 연기를 내려서 흠양하는데 나도 셋밖에 농사에서 바쳤는데 왜 나한테는 불을 안 내려줬습니까? 내가 그래서 욱한 성질에 그냥 동생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다 생각하고 살인을 저질렀나이다. 이 팩트라도 말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죄인의 불통이잖아요.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방어명을 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 물어보세요?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화를 내는 인간의 모습. 많아요. 현대에도 분명히 자동차 몰고 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먼저 침범해가지고 부딪혔는데 내려가지고 연약한 여자가 운전한다고 삿대질하면서 막 무섭게 하면 키 큰 사람 아니야 말 큰 소리 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못하게 하려고 내비가 나옵니다. 블랙박스. 말할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화낼 필요 없어. 일일이 딱 부르면 경찰에 와서 블랙박스 딱 까보면 딱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들어왔잖아. 어디? 100대 빵. 서로 가실 없어. 한 사람 없어. 심판을 해주는 게 블랙박스 아닙니까? 옛날에 그거 나오기 전에는요. 막 내리면 잘못한 사람이 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힘을 해보려고. 지금은 한마디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차 번호만 교환하고 경찰서에 제출할 테니까 블랙박스 알아서 해주시겠죠. 두 개 보험사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고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고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망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추측을 하자면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명령을 하면서 모세에게 오늘 명령을 하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성막을 지을 사람도 없고 내가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그건 없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오늘 31장에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이력서 보내세요. 메일로. 이력서 쳐다봐요. 이거 뭐 했어? 이 사람 뭐 쓸만하나? 그렇게 하고 채용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관에서 일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뭔가?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많은 시스템대에 앉아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경영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세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 결코 배제되지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러 가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지명한 뜻 뭐라 합니까? 31장 1절 다시 보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내가 유다 지파 중에서 홀의 손자 아들도 아니고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누구? 부산에. 성경은요 꼭 한 사람 임명을 하거나 사람을 부를 때 꼭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들먹여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 누구. 우리 바디메도 할 때 바디모의 아들 누구죠? 예.
디메오. 예. 바라는 소리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고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사람이 아니고 바는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는데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가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먼저 영광이 누구요? 아버지의 영광, 부모의 영광이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선수들이 손흥민이 한 골 빡 넣으면 싹 미끄러져가 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요? 감독, 코치, 우리나라한테 더 기쁘기도 하지만 맨 먼저 감사를 올려야 할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봐야지. 뭐 저 사람은 선수인데 뭐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늘도 분명히 순서가 뭐예요? 유다 지파 후레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네를 지명하여 콜링 부르라 모세한테. 네가 들어가서 누가 성막 지을 수 있을까? 달란트 있는 자, 기술자, 누구 소질 있는 자를 뽑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목사님한테 대들고 우리 집사람도 답답하다 할 때도 많고 막 그래요. 성경적이라니까. 인간의 눈속임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뽑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 다음에 봐라. 그 말. 그런데 세상의 면접관들은 꼭 불러야 이 기간에 우리가 뭐 쓸모가 있나, 재능이 있나, 뭐가 있나 이것부터 보고 나머지 성령 충만하고 뭐 예배하고는 다 무슨이야. 그러니까 지키지를 않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 롱런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이 나와요.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자, 금과 은과 노수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세가 후레 손자 우리아의 아들 손자 부사넬까지 어떻게 알겠냐고. 모세가 이 사람 어떻게 뽑아.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답변했어요. 목사님 뭐 누굴 뽑으라는데 뭐 기도하면 누굴 뽑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렇게도 안 하는데 우리 어떻게 뽑아요? 목사님이 뽑으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름까지 누구 뽑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도 편하고. 근데 그렇게는 안 해. 당연히.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뿅 하고 들어와요. 목사님이 26년 하고 처음 하는 말이야. 경험.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현장에서.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의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지식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냐 없느냐가 1순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꼴순위인데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그럼 목사님 뭐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지식인데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어레야에도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식사를 위해서 그분 채용하려고 그냥 지식이 발동하고 이력서가 발동해서 그 사람 딱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순서잖아. 적소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근데 요리사를 뽑았어. 그러면 요리사가 여러분 오늘 비도 술술 내리고 이 라면이나 이 면 종류 뜨끈뜨끈한 국물에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리사는 지혜를 발동했잖아요. 이런 날은 경험에 의하면 또 사람들 여론에 의하면 이게 맛있다더라. 빈대떡이 오늘 맛있겠구나. 자, 이거는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예?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안 배웠잖아. 지혜잖아, 지혜.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앞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먼저 그 사람을 뽑아야 빈대떡도 얻어먹고 칼국수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지. 지혜를 발동해서 기술자가 막 칼국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늘 칼국수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그런 거 애들도 안 먹고 우리 잘 안 먹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술자든 뭐 기능자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요구자가 요구를 해야 그 기능자도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뭐 꼭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자. 모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똥 푸는 사람까지도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똥 푸는 사람이 똥 안 퍼주면 당신들이 퍼야 되잖아. 누군가는 지구상에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자로 모든 일은 천직이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나는 똥풀하고 나오는 건가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똑같은 가을 낙엽 쓰면서 매년 우리가 귓가에 가로수 쓴 사람을 청소부들 보시잖아요. 환경 미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청소를 안 하고 또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두 부류예요. 아, 부모님이 공부할 때 공부할 걸. 그럼 내가 청소부는 아닐 텐데. 자, 자기 한세 따릉을 하면서 비하를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수 없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 내가 진건면요 도로변 내가 4시간 수고를 했더니 매일 깨끗하게 지구상의 한 모퉁이를 나도 매일 남 잠잘 때 쾌적하게 출퇴근하는 걸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똑같이 급을 받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자기도 새끼 먹고 사는데 성경에 오늘 결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로 생각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후자로 생각한 사람이 오래 산다, 건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세 분야가 쉬어야 된다.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내 몸이 쉬어야 되고, 안식이 주일이란 말은 그거 안 쉬고 쎄 빠지기. 내가 이소교했더니 목사님 하루도 안 쉬잖아요. 한 달 동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육체적인 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리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초소에 저 107세 노인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내가 먼저 드리잖아요. 오후에 드릴 수도 있어요. 나 편하려고.
자,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은 이 생각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자,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서 1장 7절. 자, 누가 한 사람 빨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선생님 빨리 읽어보세요.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답 나왔죠? 성경에서 잠언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맨 밑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한 놈은 오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책망하는 훈계를 멸시한다. 싫어한다. 죽기를 자처한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예배하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 보기 싫어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딱 맞아요. 이게 매칭. 성품이 올바르고 참 잘돼간 아이는 절대 예배를 거부 안 합니다. 전개 되겠는데 왜 강요하세요? 여기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라도 열심히 믿냐? 없어. 축구하기 바쁘고 안 하면서 또 말은 또 그렇게 한다. 종교 차이 누가 뭐라 그러냐? 제가 아까 슈바이처가 그랬다고 그랬죠. 낙관적인 사람은 언제나 청색 신호를 보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빨간불을 먼저 의식한다. 그 내가 하나 더 거기다가 만들어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청색일까 빨강일까? 묻고 있잖아요. 선생님 대답해봐. 청색이에요? 빨강색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지. 당연한 말을 물어보겠어.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뭔지 아시죠? 예. 빨강하고 청색하고 섞어놓으면 빨강색도 못 읽고 청색도 못 읽어요. 목사님이 고백하자면 내가 생명이에요. 예? 그럼 목사님 무조건 신호등 받는 거예요. 지금 감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야. 신호등은 청색, 빨간색 구분해서 켜지니까 보여. 근데 저거를 섞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 운전면허 할 때 이거 조사하죠? 거기 보면 뭐 2, 3 자신 있게 하나씩 읽다가 딱 섞어놓은 글자가 나와요. 그럼 83인 것 같고 38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왔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군목 장교 시험 볼 때 떨어졌잖아요. 그거 안 떨어지려고 앞에 놈한테 야, 뭐 물어봤냐? 몇 페이지 무엇이라고 그랬냐? 애웠어. 근데 그거 안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딴짝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외웠으니 말을 못 하잖아요. 뽀록이 나는 거야. 왜? 난 놓고 기억자가 안 되는 거야. 이 생명은 합해놓으면.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한심하게 보이는 거지. 분명히 22인데 23인데 32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을 리더자로 의사로 뽑으면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지. 결정적인 수습 때. 예. 그래서 이과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의대 들어가면 생명인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 사람은 완전히 독불장군이지. 학교가 안 시켜준다. 누구를 죽이려고.
근데 이 생명은요, 그것까지 알아. 이왕 가르쳐 줬으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자녀 중에 누가 생명이죠? 유전이라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것을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반성 유전. 유전이 반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살짝 물어봐요. 정상이야? 나 잘 못 보는데, 빨간 거 섞으면 잘 모르는데. 실토해. 왜 실토해야 되죠? 자녀를 낳을 거니까. 그럼 어디에 보내면 안 되지. 미리 결정을 하라. 뭐 그렇다고 너 생명이니까 결혼 취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 배우자도. 부모가 생명인지 몰랐잖아.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옷을 입히는 문제,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문제, 성막을 만들고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성소에서 안식을 취하라. 그런 소리요. 31장이 의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즘 여러분 소망을 가지란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목사님 중에 요즘 소망이란 말 잘 안 해. 이게 왜 사라졌지? 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데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진데 나오죠? 에? 세 가지 뭐야 하나가? 순서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지 소망이란 말 안 하잖아. 우리 중학생들 여기 쳐다봐. 소망하고 희망이 어떻게 다르지? 영어 찾아봐봐. 희망, 희망은 얻는 생각나는데 소망 그러니까 또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성경에 희망을 가져라 그런 말이 있나요? 그건 왜 없을까? 비슷한데. 젊은이여 희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세상은 넓고 너희들 할 일이 많다. 비전을 가져라. 김우중 대우로 회장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책 중에서. 세상은 넓고 젊은이들이여 할 일은 많다. 그런데 그룹이 망했잖아. 그룹은 회장이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을 흘려 듣는 거지. 직원들이. 똑같아요. 성경으로. 자, 희망과 소망은 같은 점이 있어요. 뭐죠? 바라는 거? 그건 말고. 뭐요? 소망도 바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 네 소원 말해봐. 그렇잖아. 요즘은 복지에서도요, 그 멘트가 많이 나와요. 애들이 소원한 거 주는 거. 그냥 너 컴퓨터 가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2월 말쯤 되면 아이들이 소망하는 걸 받아. 희망사항을. 그래가지고 산타로 배달해 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센터로. 극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원한 것이 딱 도착하면 강제로 주는 게 아니고. 자, 희망, 소망은 같다면 기다림이에요. 웨이트. 희망도 기다리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을. 천국 갈 소망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기다림이죠. 지금 당장 가라는 게 아니죠. 근데 목사 다른 건 그럼 또 뭐예요?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약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희망을 가져라 그러지 말고. 희망은 하나님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아니야. 내
자신의 의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은 나부터 시작해. 누가 지어줄 수 없어. 부모가 네 희망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부모하고 부딪히잖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꿀팁이고 완전히 일이 가야 왔다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180도 생각에 와 있는 거야. 끌고 가서 물을 먹여준다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지도는 그거요. 지가 원하는 희망 플러스 선생님의 멘토가 필요해. 소망이 필요하다고. 야 10년 뒤에 보니까 지금 컴퓨터는 안 될 것 같아. 더 첨단 하나 앞서가는 AI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10년 뒤에 취업할 건데. 지금 386 가르치면 되겠냐고. 이로부터 오는 약속은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울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울지 마라. 아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여는 사람은 누구요? 에레미야. 울고 있는 제사장이야. 이 나라 다 망했습니다. 나도 진흙통에 이것들이 땅을 살아있는 나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 전하지 않습니다. 요지가 그거요. 그리고 수도하고 앉아있는 거야. 날마다 집에서.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고백이.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질라 그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집에 앉아있으니까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진흙 속에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지. 다 포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심장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할 때 쉬고 적당한 시간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힘껏 땀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1순위 자리인 거예요.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군대 간 사람 잘 아시죠? 옷값발 235 주세요. 그런데 꼭 그렇게 줍니까? 야 임마 220 싫어. 잠깐 신고 나갈 수는 있는데 훈련이 계속되면 계속돼서 뒤쪽 까져. 그 아픔은 실화리고 옷가를 벗었을 때 더 아프죠? 야 맞춰 신어 그러지만 군대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능률이 안 오르죠. 제 말은 애화로 하는 거예요. 그 5cm 늘은 거 딱 선택해가지고 주면 너무 능률도 오르고 행복할 텐데. 적은 신발 신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차라리 큰 신발이 낫잖아요. 철떡철떡 거려도 편하니까. 그런데 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안 쓸까 요즘은? 이 본문에서 나와요. 신앙 이야기 안 하고 소망 관심도 없고 신앙심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지도 아니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조차 안 써. 기도 중에도.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또 성경에서 찾아야죠. 시편 빨리 찾으세요. 시편 62편 5편 선생님 빨리 찾아 읽어. 시편 62편 5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답변하고 있잖아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소망의 출처가 어디요? 그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온다. 인간에 나오는 게 아니야, 소망. 하나님 소망을 먼저 우선시하고 하라는 것을 알겠는데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일, 이것에 흔들리고 이것에 이력서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역설적이에요. 근데 따라서 해보세요. 희망이 사라질수록 소망은 견고히 된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조금씩 망해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폭삭 망해서 재기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나마 손들 떼고 나고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을 내가 수영 실력이 없어. 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가 막 발맞아 너 그럴 수 있어? 나 살려내 하고 막 꼬르륵 죽어가는데 전사님 어떻게 살려? 첫 번째 냉정함을 찾아야 되겠죠. 언제까지? 물 먹어갖고 꼬르륵 하고 가라앉을 때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기사도 발휘한다고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 친 사람은 나를 놓지를 않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너만 살라고 하고 더 붙들어버려. 나는 날개짓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럼 같이 죽는 거야. 친구를 진짜 살리고 싶다면 그래 좀 기다려. 물 많이 먹어. 빨리 꼬르륵 들어가. 그러면 이제 빠지락 하고 숨이 멎어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끄덩 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그리고 뭐 해야 돼? 인공 호흡을 해야 돼. 마지막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지에서 뺀다 심폐소생 매년 그냥 하기 싫어도 하잖아.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교육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는 해야 되니까 시간 때우려고 가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할 때 만약에 내 앞에 이런 일이 온다면 나도 살려야 된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훈련하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하기 싫다고 안 한 사람은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발휘하냐 못하냐. 3년 전인가 초등학교 4학년 학교에서 심폐소생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길거리 걸어가는데 진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쓰러진 거야. 뭐 했을까요? 배운 대로 그 심폐소생 했잖아요. 그래서 살려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오늘 배웠어요. 그 살아난 사람도 이 소녀에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소녀도 학교에서 배울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했으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할아버지 배에 올라가지고 하기 싫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받을 때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마인드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야 내가 탁 그 현장이 내 앞에 그 사람이 보였을 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으라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돈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면 떨려가지고 이게 확신이 안 올 때는 액션이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고 두 번째
누가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용해야 내가 재능도 발휘하고 지식도 발휘하지. 그러려면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될까?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아니다.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두 사람, 오늘 31절에 부사렐과 또 누구예요? 한 사람? 단지파, 12지파. 이 사람은 유다지파였고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누구?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모세를 통해서 지명한 거예요. 두 사람 불러라. 네가 지금 사람 없다고 나한테 투덜투덜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 해낼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남의 손자까지 쪽집게로 집어가지고 모세에게 귀띔을 해줄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뭐 기술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안식일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잘 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성막 짓고 쉬어라. 그런데 오늘 31장 12절로 가보세요. 자, 먼저 여호와께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계속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에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쾌져서 시간이 안식일이 되어버렸네. 불 스위치 누르면 노동으로 생각하고 내비를 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무식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살짝 누르고 가면 되지 뭘 그거를 따져. 왜 저들 속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냐 이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3번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라가 아니라 너 죽어 그게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에이 그때는 그때고 6천년 전 일이고 뭐 지금 그러나요. 바쁜 시대에 뭐 삼부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식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10시에 근무한 사람은 새벽 기도로 나오고 7시에라도 나오고 오후 예배라도 나오고 그런 의도를 가져야지. 그거를 형식, 장소, 시간. 그러면 저 근교에 오후 예배 드리는 데는 3시에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그럼 뭐요? 오후 예배잖아. 그건 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의도가 왜 지키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그때뿐이 아니라는 거죠.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는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한번 빠진 목사님이 이해하겠지. 이해해. 내가 뭐라 그래 한번 받는다고. 근데 그건 내 목사님을 쳐다보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라고.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서 뭐라 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평안하게 지키면서 안식을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럼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아니 목이 쉬도록 가르쳤는데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 17절이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안식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는 시작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고 너희도 따라서 7일째에 쉬어라. 주 5일 근무로 당겼고 4.5일 또 한다 그러고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오르락 내리락 고무줄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세 가지들 따라서 해보세요. 몸, 마음, 영원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30일 동안 하루도 못 쉬지만 편안해요. 그런데 마목사 예배 드리지 마. 그거는 결정적인 쉼이 아니라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한다.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정부와 개복근 물고 싸운 거예요. 왜 전철에서는 마스크 쓰고 뭐 출근 다 하게 하면서 왜 예배는 두 사람 옆에 못 앉게 하냐. 맞잖아. 매일매일 전철에서는 하는 것은 코로나 전염 안 되나?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한 거야. 정부에서도. 결국은 다 폐쇄해서 문 닫히고 다 문 닫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가 졌잖아. 재판에서. 내가 귀한 하나님 앞에 이 연결이 없다면,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거룩함이 없을까?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켰냐?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나요?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사님 계란 병아리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비유가 아니지요. 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존적인 것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했을 때. 저들이 이스라엘이 이거를 사수를 안 했더라면 100년도 안 돼서 그 나라는 멸망하고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 신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란 뭐 이라크 다 보세요.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큰 비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기. 그래야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저 아들, 저 기관, 또 저 교회 바라보면 소망,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소망을 바라보고 왔어요. 저 하버드 18병 2번 되는 거에서 26년을 바라보고 견디고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9개 기간이 펼쳐진 거지. 처음부터 돈이 있어서 했어요. 사람이 있어서 했어요. 못합니다. 다시 또 해보라고 합니다. 나도 못하겠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은.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이거 그냥 갑자기 또 그냥 뽑힘 받은 거야. 야, 이거 성막. 자꾸 우리 식구들이 자꾸 그런 얘기. 목사님 무대포도 그만하세요. 무대포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응?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기. 교회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거 안 지킨다고 3번이나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어느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고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인간의 행위에 직접 했던 행위도 정죄하는 법이 없는 법인데 하나님은 안식일 지킨 걸 3번이나 죽이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꽂히게 내가 설교를 해줘야 주일날 뭐 주일 꼭 지켜야 돼 뭐 아무 데서 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적으로 힘을 얻으라 그런 뜻이. 그래도 일주일 살아갈 때 동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악한 영과 싸움이라 우리는 혈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영과 대항해서 이겨서 싸우려면 하루 안식도 못하고 재충전이 되겠냐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직장 일요일도 나가라는데. 기도하세요. 옮겨달게 해달라고. 주일 지키는 직장 해달라고 하고. 왜 그것을 합리화시키냐고. 기도해봤어요? 사업이 주일날 일요일날 열어야 운영이 됩니다. 해봤어요? 문 닫고 주일 지키고 해봤냐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도 기업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핑계를 거기다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일하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서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가대 못하겠다. 내가 우리 전사에 앉아있는데 처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과거에 어디서 경력이 성가대 지혜에서 내가 성가대 지혜를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본색을 드러내야 되겠네. 성가대 지휘법 동영상을 줬어요. 이거 보고요 연습하세요. 경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전사님 훌륭한 것이 고절을 안 해. 어떻게 보고 했는지 지휘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뭐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못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못하는 건 많은 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못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 지혜를 주신다고. 지식은 몰라도 돼. 동영상 보고 배우면 되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교수, 작곡가, 지휘자, 교수를 우리가 데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과 주일을 회복시키면서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 참여 중에 있는데 똑같습니다. 복지입니다. 여러분 경력직이 될 수가 없죠. 이제 자격증 나옵니다. 잉크도 안 발랐는데 누가 뽑겠어? 안 뽑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뽑아주신 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올 때 어느 누가 일을 안 주겠냐고. 내가 해본 적 없는데 도망가 자꾸 싱크대 쪽으로.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키지. 가르치니 내가 차라리 한다. 그래서 운영자는 직원이 늘어날수록 더 피곤한 거예요. 교육시켜야지. 잘하게 해야지. 환자, 아이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선생님을 신경 쓰고 앉아있으니 이게 돌아가냐 이 말이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160시간 동안. 예. 목사님이 2시간 예배 안 드리고 실습 와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1000시간을 일을 해도 아닙니다. 눈속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주제가 좀 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회복하다는 의미예요. 그게 진정한 주일이 뭘까? 아, 목사님은 피곤한데 오늘 좀 쉬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